우리 하나님 또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보시면서 또 앞뒤로 보시며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나중에 또 보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죠. 자, 근데 이 고린도서를 언제 썼느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언제 갔냐면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을 갔는데, 세 번째 갈 때에 이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좀 특별히 많은 또 은혜가 있어서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지내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여기 이 한국도 아시아고, 저기 멀리 저쪽까지도, 저쪽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도 아시아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에 그쪽에 아주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죠.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들러서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질의를 한 거죠. 우리 교회에 요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이제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별의별 이상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고 썩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이제 특별히 몇 가지를 이제 골라서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준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자, 그 고린도전서 16장의 그 마지막 장이죠. 그 16장 5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마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한번 들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이방 교회들을 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돌아보면서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헌금을 지금 모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보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보는 뭐냐면 이제 교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때 이제 같이 너희들의 대표들과 함께 이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유대교 환경에서 자라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알게 모르게 갈등이 계속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그 유대교의 전통이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겠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보듯이 그냥 사람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봤던 거죠. 오죽하면 로마까지도 그 시대에 그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로마까지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도 그냥 아이고 저 이방인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접하여서 새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볼 때에 쉽게 용납이 안 되니까 할례 받으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죠. 율법을 따라야지 그리스도 믿어서 그 다음에는 율법도 따르세요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여러 차례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방 교회가 있지만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그냥 머리로는 아 그래 알았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돕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와주면 그걸 받아들이면 또 이방 교회도 받아들이게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그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이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전에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모으고 있으니까 매월 이렇게 초마다 이렇게 모아라. 한꺼번에 내가 갔을 때 그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이제 비축해 놔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갈 때에 모아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자,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이제 그때 로마 행정구역상 마게도냐이고 남부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는 이 남쪽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뭐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들르겠다라고 썼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러고 이제 편지를 다시 보냈겠죠.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는 그 전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오래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그 사이에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좀 뭔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 보시게 되면 2장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한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고린도를 한번 들른 거죠. 들렀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5절에서 11절 사이를 이렇게 딱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이 바울을 굉장히 심하게 모독을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굉장히 심한 모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는 가운데에 이렇게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서둘러서 다시 떠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돌아오니까 참 착잡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때 또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또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그냥 뭐 어떤 교리적 차원의 그런 어떤 공격이 아니라 아마 인신 공격, 그리고 바울이 계속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 중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거는 딱 이제 12제자,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12명 안에 끼지도 않는데 왜 사도냐 라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번 또 바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부르셨고 그 바울이 회심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던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뭐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때에 이 바울이 참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픔에 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2장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막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그 슬픔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가 지금 고린도 후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썼던 거를 고린도 후서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경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가 중간에 한 번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실리지 않은 고린도 1.5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중간에 뭔가 쓰여진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로 갔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그 슬픔의 마음으로 이제 막 편지를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럼 갔으면 뭔가 답이 와야 되겠죠. 그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바울이 느긋하게 앉아갖고 기다리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되질 않았어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그동안에 내가 마게도냐 북부 지역 마게도냐를 거쳐서 한번 고린도로 직접 다시 가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장 1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 편에 이제 편지를 보내놓고 그래도 막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 기쁨 소식, 참 얼마 전에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의 사도성을 또 부인하고 이랬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이 바울이 다시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써 내려간 편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제 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중간에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쁨 소식을 듣고 막 써내려간 편지니까 이 편지 곳곳에 그런 어떤 바울의 그 기쁨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은 이제 편지를 시작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인사말이에요. 누가 쓰느냐? 나 바울이 지금 이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나의 형제 디모데가 이제 누구에게 쓰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이 아가야는 아까 그리스 남부 지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고린도가 속해 있고 고린도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이제 자, 누가 쓰는지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받게 되는지 그걸 이제 1절에 나타냈고, 그래서 그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인사를 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참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이 생각해 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우리 3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위로. 그렇죠. 한번 이 위로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시겠어요? 3절부터 10절 사이에. 예. 3절부터 7절 사이에. 몇 번 나오죠? 다 세신 분. 예. 네. 몇 번 나옵니까? 10번. 그렇죠. 제가 센 바로는 10번 나오더라고요. 그 뭐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쓰여진 것 같아요. 위로의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위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얼마나 정말 그동안 위로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위로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점을 이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이 고린도 후서 편지 앞머리에서부터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넘친 것처럼 고난만 넘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위로함을 주셨죠. 그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난다라는 점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신 것이, 고난 중 우리들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바울이 받은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여기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막 모욕을 당하고 굉장한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그것 때문에 아주 심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이것도 고난이고, 또 어떤 고난이 또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다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에베소에서 아주 활발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커지면 그럼 거기에 저항하는 것들도 역시 커지게 마련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베소가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그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굉장히 규모가 큰,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에 껴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은 굉장히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이다라고 해서 섬기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앞에 가서 빌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거기다가 신전이 또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예전에 높은 빌딩이 없을 때, 그때는 63 빌딩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63 빌딩이 굉장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63 빌딩에 잘 못 가보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꼭 가보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도 역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 차원에서도 오고, 관광하러 온 김에 또 뭐예요? 거기에다가 빌고, 이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앞에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복을 빌고 그 다음에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쭉 앞에 가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이걸 또 집에 갖다 놓으세요. 집에 갖다 놓고 빌면 복이 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팔았겠죠.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아주 크게 증거되었으면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그 신전 앞에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의 수입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속도와 영향력이 대단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막 시위를 한 거죠. 그리고 막 이 바울 어디 갔냐, 우리 수입을 다 떨어뜨린 이 바울을 잡아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또 얼마나 많은 이 다툼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굉장한 많은 고난을 겪었다. 복음이 아주 활발히 전해져 갈수록 거기에 따른 또한 여러 가지 압박과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극복이 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이 바울의 고난은 또한 어떠하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바울이 이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성도들도 역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난들을 겪을 때에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 그러한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참 고난 가운데 소망,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소망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당했던 고난, 어떤 고난이었느냐?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바울 스스로도, 그 대단한 바울도 정말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든 고난.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게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 완전 나를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고난을 겪었던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9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바울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정말 그 괴로운 고난 속에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먼저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를 하나님이 그 무덤 가운데 우리 다 죽게 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건지셨다는 건 뭐야? 이미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또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실 것을 그에게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된다, 또 위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우리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튼튼히 서 있는 그 바울조차도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쩌면 와,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전에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 이미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건져주실,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실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위로이고 또 앞으로도 위로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들, 우리가 물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커요. 그렇죠? 뭐 지구 반대편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도 뭐 지금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힌 게 그게 더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고통이 정말 큽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그 고통으로부터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온전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함을 얻으시는, 바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